법구경 개송 6번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싸움에서 죽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싸움은 그친다. 법구경 5번째 고산비 비구들의 불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고산비의 비구들과 관련해서 개송 6번을 설하셨다. 고산비의 고시따라마의 두 스님이 각각 500대중을 거느리고 거주하고 있었다. 한 스님은 계율을 가르치는 율사였고 다른 한 스님은 교학을 가르치는 강사였다. 어느 날 강사 스님은 화장실을 사용하고는 뒷물 그릇에 사용하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바로 뒤에 율사 스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밖으로 나와서 강사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께서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뒷물 그릇에 사용하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는 것은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릅니까?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그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저지른 것이어서 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사 스님은 돌아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강사 스님은 계율을 어기고도 계율을 어긴 줄을 모른다. 율사 스님의 제자들이 강사 스님의 제자들을 보며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너의 스승은 계율을 어기고도 계율을 어긴 줄을 모른다. 강사 스님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스승에게 이 말을 전했다. 강사 스님은 언짢은 마음으로 말했다. 율사 스님은 전에는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계율을 범했다고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강사 스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율사 스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의 스승은 거짓말쟁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은 싸움을 키워갔다. 율사 스님은 기회를 붙잡아 강사 스님이 허물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일방적으로 축출 결의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음식, 약, 가사, 거처를 후원하는 신도들도 두 파벌로 갈라졌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니들, 스님들을 보호하는 신들, 하늘에 거주하는 신들, 지상에서 하늘의 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부들도 두 파벌로 갈라졌다. 이 다툼은 욕계 사천왕천부터 색계 색구경천까지 알려졌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렸다. 축출 결의를 한 비구들은 강사 비구가 적합한 계율에 따라서 축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축출당한 비구 측의 사람들은 율에 맞지 않게 축출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강사 스님 측의 비구들은 강사 스님을 지지하기 위해 따로 모였으며 율사 스님 측의 비구들은 그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고를 듣고 2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화합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들은 2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보내왔다. 부처님이시여 화합할 수 없습니다. 3번째로 사람을 보냈을 때 비구 승가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고산비로 가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축출을 결의한 비구들에게 그렇게 한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를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비구들에게 범계를 돌아보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셨다. 부처님께서 규칙을 정하시기를 고산비에서는 우포사타 등의 대중공사는 한 곳 계단에서 하도록 하고 공양간에서는 서로 자리를 나누어 앉도록 하셨다. 그 말을 듣고도 싸움이 계속되자 부처님은 비구들을 훈계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만두어라. 비구들이여 싸우지 마라.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서로 단결하면 조그마한 메추라기도 힘센 코끼리를 물리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그마한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메추라기 한 마리가 풀을 뜯는 곳에서 알을 품고 있었다. 메추라기 새끼들이 갓 알에서 부화했을 때 코끼리의 왕 보살이 무리들과 함께 그쪽으로 다가오다가 어미 메추라기의 요구에 따라 조심스럽게 새끼 메추라기들을 피하여 갔다. 그러나 떠돌이 코끼리 한 마리 대화닫다가 뒤따라 오고 있었다. 어미 메추라기는 똑같은 경고를 했으나 이 코끼리는 무시하고 둥지를 밟아 새끼 메추라기를 모두 죽여버렸다. 어미 메추라기는 복수를 결심하고 까마귀를 설득해서 코끼리 눈알을 파버리게 하고 거기에 구더기를 집어넣었다. 코끼리가 고통 속에서 물을 찾자 메추라기는 개구리를 시켜 산 꼭대기에서 울게 만들어 코끼리를 절벽으로 유인했다. 코끼리는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비고들이여 하업하여라. 논쟁하지 마라. 논쟁 때문에 메추라기들이 생명을 잃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른 메추라기들 이야기를 해주었다. 보살이 메추라기였을 때 메추라기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을 유인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냥꾼이 있었다. 보살은 사냥꾼이 그물을 던지면 그물과 함께 날아오르자고 제의를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그물을 무사히 벗어났다. 그래서 사냥꾼은 항상 빈손으로 돌아가 아내의 구박을 받아야 했다. 어느 날 메추라기 2마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보살은 그들의 언쟁을 듣고 나머지 동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때 사냥꾼은 다시 다가와 그물을 던져 싸움에 열중하고 있는 2메추라기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 스님이 보다 못해 부처님께 와서 이런 골칫거리에서 벗어나기를 종용했다. 부처님이시여, 과삼매에 들어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와 같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더욱 커져 어차피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전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비구들이여, 먼 옛날에 가시의 왕 브라흐 마다따가 수도 베나레스에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브라흐 마다따 왕은 디가우의 아버지인 디기타가 왕으로 고살라 왕국을 공격했다. 브라흐 마다따 왕은 디가우의 아버지인 디가타가 왕으로 있는 고살라 왕국을 공격했다. 디가타 왕은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자 아내와 함께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베나레스로 가서 유행자로 변장하여 살았다. 그러나 예전에 자신의 이발사가 브라흐 마다따 왕에게 그들을 밀고 하였다. 왕은 그들 부부를 붙잡아 밧줄에 묶은 채 큰 길로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였다. 디기타 왕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인 디가우 왕자에게 너는 절대로 브라흐 마다따 왕에게 원한을 품지 말며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자애와 연민에 의해서 원한은 사라진다라고 신신당부했다. 디가우 왕자는 뒷날 브라흐 마다따 왕의 측근이 되었다. 그는 왕과 함께 사슴 사냥을 나갔는데 왕이 피곤하여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원한이 사무친 그는 검을 빼어들고 왕을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 유언을 기억하며 검을 내리치지 못하고 분노를 참아냈다. 왕이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디가타 왕의 아들 디가우임을 밝히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왕은 자신이 정복한 고살라 왕국을 디가우에게 돌려주고 딸과 결혼시켰다. 이렇게 검을 들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도 인욕과 자비가 있었다고 한다. 하물며 너희들은 출가 수행자로서 더욱더 인욕하고 자비스러워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비구들이여, 잘 설해진 교학과 계율에 의지하여 출가한 그대들이 인욕하고 자비스러워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구들을 다 이루셨다. 그러나 부처님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해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불화 때문에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주위의 상황이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편안하지 못하구나. 게다가 비구들은 아무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대중들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지내는 것이 어떨까? 부처님께서는 오전에 고산비에 들어가서 탁발하셨다. 그러고 나서 비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홀로 발라까루나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는 비구 장로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장로에게 홀로 머무는 기쁨에 대해 법문하시고 빠잔나완사 미가다야로 가셨다. 그곳에는 세 비구가 정진하고 있었다. 푸타는 세 비구에게 화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문을 설하시고 빨릴레이아카 숲으로 가셨다. 빨릴레이아카 숲 아름다운 산라나무 아래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기 안거를 빨릴레이아카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보내셨다. 고산비에 거주하는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을 뵈러 사원에 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비구들에게 물었다. 스님들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빨릴레이아카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화합시키려고 하셨지만 우리가 끝내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말씀은 제자인 비구로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직접 훈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화합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신도요. 제가 신도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 스님들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훈계를 듣고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잘못이다. 우리는 이 비구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거나 합장하거나 삼배를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공양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신도들은 비구들에게 어떤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 비구들은 음식을 얻지 못해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이 며칠간 계속되자 비구들 사이에서 화해하려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비구들은 신도들에게 말했다. 신도들이여, 우리는 화해했으니 예전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이시여,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신도들이여,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도 예전처럼 공양 올리고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그때는 우기가 한창이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 비구들은 부처님께 갈 수 없었고 우기 내내 아주 불편하게 지내야만 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우기를 보내셨다. 이 고귀한 혈통의 코끼리는 번잡스러운 무리를 떠나 홀로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숲에 들어왔었다. 부처님과 코끼리와 원숭이. 나는 많은 암코끼리, 수코끼리, 새끼코끼리, 젊은 코끼리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 코끼리들은 내가 먹고 싶은 푸르 연한 끝부분을 먼저 뜯어먹고 내가 부러뜨려 놓은 가지들을 먼저 뜯어먹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 물을 흐려놓는다. 내가 물에 들어가 온몸을 적시고 나오면 암코끼리들은 나에게 와서 자기들 몸을 비벼댄다. 이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고귀한 코끼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보호구역인 바릴레이아카 숲의 산라나무 아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 코끼리는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공손히 존경심을 표했다. 코끼리는 부처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발로 산라나무 아래를 고르고 코로 산라나무 가지를 꺾어서 빗자루를 만들어 땅을 깨끗이 쓸었다. 코끼리는 코로 물 항아리를 가져와 마실 물과 사용할 물을 가득 채웠다. 더운 물이 필요하자 더운 물을 준비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였는가? 먼저 코로 나무를 비벼서 불씨를 얻어서
그 불씨 위에 나무 가지들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 불에 작은 돌들을 데웠다. 그 돌들을 막대기로 굴려 바위에 파인 물 웅덩이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코를 물에 집어넣어 물이 충분히 데워졌는지 확인하고서 부처님께 가서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빨리 레이아까야, 물이 따뜻한가? 부처님께서는 물 웅덩이로 가서 목욕하셨다. 목욕하시는 동안 코끼리는 숲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맛있는 야생 과일을 따와서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 마을로 탁발을 나가실 때가 되면 코끼리는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자신의 머리에 얹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갔다. 마을이 가까워지면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에게 가사와 바로를 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빨리 레이아까야, 너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단다. 자, 이제 나에게 가사와 바로를 다오.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로를 받아들고 마을로 들어가시면 코끼리는 부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코끼리는 마중 나가서 전처럼 가사와 바로를 받아들고 돌아와 부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서 예의를 표하고 나뭇가지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렸다. 밤이 되면 먹이를 구하러 나온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하려고 코로 큰 곤봉을 만들어 들고서 부처님을 보호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숲속 빈 공터에서 해가 뜰 때까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곤 했다. 이 이후로 이 숲을 발릴레이아카 코끼리가 보호해주는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코끼리는 해가 뜨면 부처님께 세수하실 물을 떠다 드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부처님을 시봉했다. 코끼리가 매일 부처님께 크고 작은 일을 시중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다. 나도 뭔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원숭이는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다가 벌이 없는 벌집을 찾아내었다. 원숭이는 벌집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부러뜨려서 가지에 꿀이 달린 채로 바나나 잎에 담아 부처님께 올렸다. 원숭이는 부처님께서 벌꿀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지켜보았지만 웬일인지 부처님께서는 받아들고서 드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었다. 뭐가 문제인가? 원숭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지의 끝을 잡고 벌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벌의 알이 몇 개 들어있었다. 원숭이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다시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그 꿀을 드셨다. 원숭이는 너무나 기뻐서 이 가지 저 가지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붙잡았던 가지가 부러지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뾰족하게 솟아있는 나무 등걸에 깊이 찔려 죽고 말았다. 원숭이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33천에 태어났다. 그는 일천천녀를 거느린 천신이 되어 거대한 황금 궁전에 살았다. 천신은 과거에 원숭이로 살았기 때문에 마카타 대와 푸타라고 불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며 보호구역에서 머무르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잠부티카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와티에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 위사카 그리고 여러 유명한 큰 신도들이 아난다 장로에게 와서 요청했다. 스님, 우리에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방에 사는 500명의 비구들도 안거가 끝나자 아난다 장로에게 다가와서 요청했다. 아난다 장로님,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500비구들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보호구역으로 갔다. 보호구역에 도착하자 장로는 생각했다. 부처님은 안거 3개월을 홀로 보내셨다. 이 많은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난다 장로는 비구들을 숲 밖에 기다리게 하고서 혼자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빠릴레이아까 코끼리는
장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코로 몽둥이를 들고 장로에게 돌진했다. 부처님께서 돌아보시고 코끼리에게 말씀하셨다. 빠를레이아까야, 물러서라, 물러서라. 그를 막지 마라. 그는 부처님의 시자이니라. 코끼리는 즉시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장로의 가사와 바로를 받아들려고 했으나 아난다 장로가 거절했다. 코끼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장로가 승가의 예법을 잘 알고 있다면 자기의 가사와 바로를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반석 위에 놓지 않을 것이다. 아난다 장로는 자신의 가사와 바로를 땅에 놓았다. 승가의 예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승의 자리나 침대에 자신의 소지품을 놓는 것이 아니다. 장로는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한쪽 곁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장로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혼자 왔는가? 장로는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왔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어디 있는가? 함께 들어오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숲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비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느라 장로가 나가서 비구들과 함께 들어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존귀한 왕자 출신으로 매우 섬세한 분입니다. 우기 3개월 동안 홀로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며 시중 들 사람도 없고 새순물을 떠다 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사는 동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비구들이여, 빠를레이아과 코끼리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시중 들었느니라. 이와 같은 벗을 만난다면 함께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와 같은 벗을 만나지 못한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개송을 읊으셨다. 사력 있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났다면 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즐겁게 마음 챙기고 살아가야 하리라. 사력 있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왕이 정복한 왕국을 버리고 덩치 큰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듯이 어리석은 무리와 벗하느니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코끼리가 숲속에서 걸림없이 살아가듯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고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이 개송 끝에 500비구는 아라한가를 성취했다. 아난다 장로는 부처님께 아나타 빈디카와 신도들의 뜻을 전해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아나타 빈디카를 비롯한 5천만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좋다. 가사와 바루를 들어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가사와 바루를 들고 출발했다. 그때 코끼리가 다가와서 길을 가로막았다. 부처님이시여, 코끼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코끼리는 비구들에게 공양 올리고 싶은 것이다. 코끼리는 오랫동안 나를 시중 들었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코끼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되돌아가도록 하자. 부처님과 비구들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고 코끼리는 숲으로 들어가 바나나와 다른 야생 과일들을 잔뜩 따서 쌓아두었다가 다음날 비구들에게 올렸다. 비구들은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었다. 비구들은 공양을 마치자 부처님은 가사와 바루를 들고 사와티로 출발했다. 코끼리는 비구들을 해치고 나와서 부처님을 가로막았다. 부처님이시여, 코끼리가 또 왜 그러는 겁니까?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떠나보내고 나를 붙잡으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빠를레이아까 코끼리에게 말했다. 빠를레이아까야,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몸으로는 선정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윗바사나 지혜를 닦을 수도 없고 도화가를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 그만 멈추도록 하여라. 코끼리가 이 말을 듣자 코를 입에 집어넣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뒤를 따랐다. 코끼리가 부처님을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면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시중 들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입구에 도달하자 코끼리에게 말했다. 바릴레이아가야, 여기부터는 네가 사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사는 곳이란다. 그러니 그만 멈추도록 하여라. 코끼리는 그곳에 멈춰서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져 보이지 않자 코끼리는 상심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코끼리는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으로 죽어 33천에 태어났다. 그는 1천 천년을 거느리고 30요자나의 황금 궁전에서 살았다. 그의 이름은 바릴레이아가 천신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사와티 제타와나 사원에 도착하였다. 고산비의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사와티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려고 사와티로 출발했다. 고살라의 왕 바세나디는 고산비에 하합할 줄 모르는 비구들이 사와티로 온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 와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하합할 줄 모르는 비구들이 제 국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대왕이여,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논쟁하느라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비구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알고 용서를 구하러 온다고 하니 들어오게 하십시오. 제따와나 사원을 창건한 아나타 빈디카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화합하지 않는 비구들이 사원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세나디 왕에게 말한 것처럼 그를 설득시켰다. 고산비 비구들이 사와티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머물 곳을 따로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비구들은 그들과 어울려 같이 앉거나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신도들은 사원에 오자마자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고산비에 하합하지 못하는 비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저기 있다. 사원에 들어온 신도들도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경멸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부처님 발 아래 꿇어 앉아 용서를 빌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 비구가 되어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훈계와 충고를 들었음에도 화합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나의 화합시키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옛날에 한 현명한 사람은 죽음에 이른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 뒷날 두 왕국의 왕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고산비가 작다가 디가오 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훈계하셨다. 비구들이여, 디가오 왕자는 부모들이 목숨을 잃는 순간에 복수하지 말라는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들여 원수를 용서하였으며 그 결과 브라흐마다tta 왕의 딸과 결혼하여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가시와 고살라 두 왕국의 왕이 되었다. 가시와 고살라 두 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화합하지 못하여 결국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어리석은 자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잘 알기에 다투지 않는다. 이 개송 끝에 많은 비구들이 수다원가를 성취했다.